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과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아브라함 형제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저가 되신 창조자 주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1월달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참되고 복되고 그리고 참 모든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지나고 수요일에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그 아는 이제 환자분이 계신데 의사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유받고 계신데 이제 제가 찾아갔더니 처음에 못 알아보셔요. 지금 80이 가까우신데 못 알아보시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저를 한참 이제 응시하시더니 이제 천천히 이렇게 기억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제가 이태리에서 일어난 일, 또 저를 만나서 그동안 이제 나눈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서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 중에 본인은 의사 선생님이셨지만 본인은 자신을 못 고치신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고치신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치들을 받아들이시고 한 보름만 참으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정면으로 같이 보다가 또 이렇게 의자를 돌려서 제가 이제 어깨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만져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말씀을 한 5번 이상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기적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저도 그 중에 경험을 같이 한 일이 있거든요. 본인이 말하는 기적 중에는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폐혈증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즉 회복되고 있는, 살아나고 있는 그 순간이 기적이고, 또 다른 기적은 이제 이야기가 길지만 기적을 이제 목사와 함께 경험했거든요. 그 기적이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믿는 분이었고 또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또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45분부터) 켜주세요. 예, 목소리 조금 켜지네. 45분부터 다시. 예, 45분 딱 되면 뒤로.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끊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 다 됐어요. 끊어주세요. 다들 보셨나요? 이거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예, 안 본 사람은 뜨끔할 거예요. 누가 안 봤는지 보이네 얼굴이.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몇 주 전에 올려놨었어요. 이거 끊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 중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일제치하에서 우리 한글을 이제 말살 정책으로 이제 다 못 쓰게 했는데, 청시개명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만은 한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들도 묵인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글을 익히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히고, 그 성경이 보급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치하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그 문맹을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 이 교육,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던 해가 1910년이란 말이죠. 근데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달할 성경이 번역이 돼서 1910년도 10년도와 11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또 번역되게 된 거는 뭐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기는 그건 불가능해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다.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그 김상봉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 총장도 하시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읽히셔서 그렇게 이제 지혜롭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남북으로 헤어져 가지고 이산 가족께 이제 그 36년 만에 찾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 사렙다의 과부와 또 시리아 아람 민족의 장군 나아만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에 이끌려서 40일간 굶주리면서 광야에서 시험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을 이제 다 이기시고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 능력을 입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시점에 사명 선언서 같은 그런 그 놀라운 그 선포의 말씀이에요. 사명을 지금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예언이 성취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왔고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임한다. 즉 구원이 임한다. 즉 해방의 해가 되는 말하자면 50년 해방이 되는 희년이 임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희년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이봉현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도 좋아요.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배울 수가 있어요. 가르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면은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 김상복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 지혜는 진리에서 나오고, 지혜가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지혜가 성령의 열매들과 함께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물론 실수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저지를 만큼 죽을 만큼 실수는 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 안에서 절제하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멸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해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읽어 주시죠. 17절에 가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자, 18절,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아주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눌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중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눌리고 오지 못하고 그리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들은 설교 내용 중에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몇 번 얘기하고 또 최근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다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DNA 검사 한번 하고 오겠냐고 그래요. 그 DNA 검사하게 되면 이제 몸에 잠재되어 있는 병균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랑 이제 이 목사랑 초대받아가지고 거의 뭐 무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장래에 이제 이런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런 걸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근데 사모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뭐 왔어요? 두껍게 뭐 연구 자료 같은 게 왔어. 이렇게 왔어요. 그만큼 장래에 발병할 요소가 많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봤는데 저는 이렇게 왔는데 꼭 안 봤어요. 지금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난안 볼 거예요. 이때까지 안 볼 거예요.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안 볼 거야, 죽어도. 아니, 왜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까요? 안 보겠다는 게. 그럼요. 아멘.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데 그건 뭐 미리 예측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에는 병이 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울증의 병, 의심의 병, 절망의 병, 열등감의 병, 자랑의 병, 허세의 병, 분노의 병, 이런 병들이 있어요. 정신병동에 간 아주 놀라운 그 엘리트가 있었는데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병동에 갔어요. 그랬는데 서서히 나았어요. 나가는데 이제 의사와 얘기하면서 대화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병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없는데 왜 여기 붙잡았냐고 난리치더니 나중에 이제 치유받아서 이제 상담할 때는 제가 병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제일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저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거죠. 우리는 모두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 아무도 없어요. 병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한다. 24절부터 이제 우리 그만할 때까지 한마로 먼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마루 권사님 목소리가 맑고 아름답기 때문에 늘 부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사렙다 마을은 시돈이라는 마을에 있어요. 시돈이라는 지방인데 시돈은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지중해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에서 지금의 레바논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국경으로 갈라졌지만 국경 바로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 당시 왕은 이제 뭐 큰 규모의 그 왕들은 아니었지만은 작은 그 족장 시대에서 조금 이제 확장된 그런 정도의 왕인데 그 왕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은 이 우상을 섬겼는데 특히 바알신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숨겼어요. 바알신은 이제 풍요의 여신, 곡식을 이제 풍요롭게 한다는 그런 이제 우상신이었고, 아세라는 모든 신들을 또 주관한다는 또 그런 또 우두머리 신이었어요. 이런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의 즉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에게 이제 시집 와가지고 그 왕을 충동질해서 그 왕에게 우상을 국교화하다시피 해가지고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악한 왕으로 아주 인정받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공부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세벨이 태어난 그 시돈 땅, 그 사렙다 마을의 출신이라면 얼마나 저주스럽고 경멸스러운 대상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출신의 과부를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오가 있고 우상을 가져온 그런 저주스러운 민족에 속한 그 땅의 여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 나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성경에서도 보겠지만은 특별한 장군이었어요. 왜냐면 그 아람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예요. 거기에 그 장군으로서 그 전쟁에서 승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종을 붙잡아 가지고 그 여종의 같이 이제 집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주인님 즉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했던 상태란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것도 기원전 200년 전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지배했던 민족의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볼 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나라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아는데 지금 예언자 선지자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너 자신이나 고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두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소속이나 또 관계를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엘리사에게 치유받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들의 구원을 모범적으로 소개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정점으로 하는 가장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구원은 모든 포괄적인 구원도 같이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포괄적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 나아만의 경우는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 즉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구원은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눌림에서 자유한 것, 갇힌 것에서부터 자유한 것,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는 상태란 말이죠. 이 구원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구원을 입으려면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믿음이 반응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지만은 이 성경에 의하면, 성경 말씀 일부지만은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예언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걸 예언자가부터 다 이렇게 전해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알고 그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소유하게 되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언젠가 또 다시 기회가 오면 말씀 전하고 싶은 게 그 창세기 1, 3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즉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일 중에서 이 하와가 한 말과 뱀이 한 말과를 이렇게 다 연구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 언어 유희도 있고 과장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 10장 21절에 있어요. 저들이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혼돈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이제 그 아람 사람 나만에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우리 한마루 권사님 정말 그렇게까지 읽어주세요. 유다 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합 왕 자신도,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 자신도 죽을 때에 아주 가장 심각한 그 비참한 그 심판을 받았어요. 즉 이세벨은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빼앗은 나봇의 그 포도밭 거기에 있는 건물 위에서 떨어졌는데 개가 씹어 먹었어요. 그 이세벨의 시체를. 그래가지고 찾지도 못했고, 또 아합 왕은 전쟁 중에 나아가 평민으로 이렇게 평군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피를 흘리고 개가 핥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한 그 심판이 있을 때에 백성들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들끓고 그리고 부정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것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7장으로 옮기게 되면 17장 1절 우리 읽어주세요. 한마디 원장님.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도 그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엘리야의 영, 엘리사의 영, 모든 선지자의 영을 다 포함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영을 다 포함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들을 우리가 한 부분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 엘리야는 이 나중에 이제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 들려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더 연구해서 왜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이 사르밧 또는 사렙다 같은 말입니다.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려고 명령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보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물 한 잔 가져오너라. 그 다음에 먹을 빵 한 쪽 가져오너라. 떡 한 쪽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조금만 빵 한 개를 구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부는 가서 엘리야에게 14절 말한 대로 15절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도 통 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을 끊었더니 그 암의 세포가 다 사라지는가. 우리 또 들었잖아요. 이범 목사님 형님 얘기도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안수받았더니 그 암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맞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치유받았나요? 작은 아버님? 치유받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치유받았는데도 교회 안 나오셨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치유받는 일이 우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한 번 있겠지? 참 답답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지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왜 모를까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 이 말이 누구에게?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이제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다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죽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아니면 이게 들려와요? 이게 머리에 귀에 들려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니까 또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엘리야가 가서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예수님에게 갔던 환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기적을 보여주시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별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불쌍히만 여기세요. 강제로
믿으라고 해서 안 믿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 영혼에 병이 드는 걸 알아야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병이 있다. 그 얘기만 하면 전 눈물이 나요. 제 영혼에 병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렙과 과부의 믿음과 그 태도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참 놀라워서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인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걸 그들이 먼저 받네? 말이 안 되네?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몰라본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5장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우리 한마로 보면 아람 왕의 부사령관이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했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소. 나아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 나아만도 중간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의 체면도 걸렸고, 그리고 그 강에 가서 이렇게 7번이나 씻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믿고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해서 강에 가서 씻었더니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나아만을 이렇게 인용하시는가? 물론 나아만은 이방인의 장군이었지만,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고, 또한 나아만 같은 태도, 나아만 같은 또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나아만 같은 믿음과 태도로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같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이대로 끝내도 좋다, 내가 가서 엘리사 만나고 예언자 만나고 그한테 무슨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름도 없는 여종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온 여종인데, 말하자면 미움과 증오가 충만하고 해가지고 상대하고 비밀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치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이 이스라엘 여종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부부가, 가정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이게 다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가 먼저 들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서, 즉 성자라고 하면 과거 없는 성자, 즉 실수 없는 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장래가 없는, 즉 은혜 없는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다윗을 봐도 그렇고 사울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입술이 더러운 자도 있었고, 특별히 이사야가 그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와 실수와 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들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업적이나 또 자기의 현 상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배우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여기 있습니까? 여기 원고에 있어요. 원고에. 준비됐으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거기 보면은 37절에 내게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기적과 치유는 당연하고 영생까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이제 자유와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